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답이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기뻐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하고 가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뻐할 일을 가진 자들은 더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혹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뻐해야 할 이 일을 가짐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세우시고 둘씩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는데, 주문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하셨죠. 가서 어느 동네에 가든지 들어가든지 거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는 거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파라는 거죠.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전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 말, 전도자들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다. 전도자들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 버린 것 같다는 거죠. 나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뭡니까?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듣고 믿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전도자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는 누가 전해도 똑같다는 걸, 70인 전도대가 전하든 12제자가 전하든 그 권위는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모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탁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임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자들에게 70인 전도자들에게 이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 하셨거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일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는 신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신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신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전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신적인 역사가, 주님의 권세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1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한 보고 내용 보세요. 귀신들도 항복하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뻐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뻐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다시 직역을 하면은 기쁨과 함께 왔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기쁨과 함께 왔다는 거죠.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도 기쁨을 가지고 오시고 돌아갈 때도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좀 힘들어 와도 기쁨으로 오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전도하고 돌아올 때 이들은 기쁨과 함께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쁨에 넘쳤던 그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죠. 전도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신적인 역사가, 예수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고, 마찬가지로 70인 전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보고한 사실을 보아서도 분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기록은 누가 했죠? 누가는 제자들을 파송한 당사자를 주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파송시켰는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혈했다는 거죠. 파송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권세와 권위가 예수님께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제자들도 어김없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켰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항복한 것은 제자들이 그들의 힘, 스스로의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주의 이름이며 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직역하면은 당신의 이름 안에서 이런 뜻이죠. 당신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 바깥에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와야 돼요. 교회 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빙글빙글 돌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앵커리스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 참 귀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이름이 여기 밝혀지는데,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본질적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속의 성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찰떡 같다, 개떡 같다 딱 떠오르죠. 속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실체죠. 그 실체의 권위를 넣으면 그 사람 힘 있는 사람이야,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실체의 권위가 함께 나타나는 거죠. 이름 속에 다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17절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축사의 이적이 예수의 권세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사실,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모든 권세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저 제자들은 단지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행한 것뿐이고 전달한 것뿐이지 자기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능력은 주의 것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나도 그 권세 가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한다, 교회 생활 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언제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진 권세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권세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거 함께 가지고 함께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셨거든요. 야, 너 잘못 봐서?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봤다는 거죠. 너희들 말한 것이 맞아.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죠. 증명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보았노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관심한 방광자가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게 그저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흥미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물을 뚫어지게 응시했다는 그런 뜻이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요, 아주 세계에서 모든 글 중에 아주 정확합니다. 누가 했는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노라는 이 단어를 분석하면은 목적을 가지고 흥미 있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물을 뚫어지게 볼 때 사용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아주 세밀하게 영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일어났던 일들을 지켜보셨다는 거죠. 마치 군대를 사열하는 지휘관도 같이 영적인 세계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이 사열을 하면요, 잘 보거든요. 사열할 때 이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조금 늦게 올라가기나 빨리 올라가면 지적 상황이 되는 거죠. 썩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사열할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70인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던 그 사건 속에서 그 영적인 세계를 세밀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나 반복적인 것으로 경험할 때 나타내는 단어죠. 계속 보고 있었다.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전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께서 귀신의 우두머리 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뭡니까? 아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고 있거든요.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전부 아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죠. 제가 한 3, 4주 전에 설교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 가룟 유다를 움직인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늘 소망 교회를, 무슨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교회란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교회 생활은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걸 지면 안 됩니다. 귀신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끝까지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고 신천신제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통치할 때 우리도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에게 순종해서 그저 꾸벅꾸벅 순종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돈에게 순종해서 돈의 움직이는 명령대로 따라 움직이다 보면 돈의 종이 되고, 세상 소리에 지배를 당해서 그 소리대로 움직이면 그 종이 되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걸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이라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시킨 대로 순종하다 보면 사망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린 신앙생활 지금 돌아보는데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소리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해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쉬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려먹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시킨 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전쟁쳐서 패해보세요. 치면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해마다 조금 갖다 바쳐야죠. 그들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춰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했다는 거죠.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원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가리키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준다는 것,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이죠. 19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9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려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거죠. 사탄이 항복하더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동일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나 그 이름을 믿는 거나 동일하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고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가지고 그분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 권세를 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냥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권세를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0인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보고할 때 귀신이, 사탄이 항복하던 것을 보고 기뻐했던 거죠. 그들이 귀신이 꼼짝 못하고 항복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거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귀신 쫓겨가는 거, 병 낫는 거. 한 번은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며칠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분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제가 따라가서 봤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매일 가서 기도하는, 예배드리고 기도, 겨울철이죠. 시골에 농사 지어도 겨울철은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는 따라가면 이게 살이 썩어가지고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막 썩은 살에다가 막 발라내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살이 푹 썩어 뼈가 나올 정도 썩은 거죠. 그 이름 변명은 잘 모르겠어요. 있긴 있던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이 붙고 신경이 막 살아나가지고 한 발을 한 발자국씩 막 이렇게 옮기는데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걷는다고. 그래서 일어났다가 걷다가 방에 벽 붙잡고 한 바퀴 돌다가 두 바퀴 돌다가 그분이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100% 회복은 안 됐습니다. 하도 많이 아프던 부위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70% 회복돼서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닐 정도, 짐도 한 70% 지고 다녔어요. 그런 모습들, 귀신이 쫓겨가는 모습들 늘 봤어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거? 귀신이 꼼짝 못하고 항복하는 모습을 생각해도 기쁜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혹시 경험하셨냐는 거죠.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을 거듭니다. 성경대로 되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70인 전도자들이 이런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들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증명해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기뻐하지 말라,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아니 그것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그거 기뻐할 일이야. 귀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니야. 그보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귀중한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수십 건의 기적과 이적이, 불치병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라면 다는 못하죠. 잊어버리고 자꾸 그래서 그런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항복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 자체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귀신 쫓겨갔구나, 사탄이 항복했구나, 하늘부터 떨어졌구나, 이 병이 치료받았구나,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기적을 일으킬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가고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그것을 일으키게 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헛수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것을 잡고 난 뒤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아니, 많이 잡은 고기를 보면 예수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말씀만 해주시고 나는 고기 잡고 하자고 할 텐데 그 앞에 딱 꿇어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소옵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고기 많이 잡은 거 본 게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았단 말입니다.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팍 앉아가지고 무릎 아래,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이 잡은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많이 찾게 했던 그 예수, 죄 없이고 빛대신 예수를 봤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기적과 이적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역사하시는 예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물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철이 없는 아이들은 선물 보고 좋아하거든요. 인형 하나 사줘봐요. 인형을 안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철든 아이는 선물해 주면은 주신 분의 사랑이 감사하고 정성이 감사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선물보다 주신 분을 좋아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목적이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정수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귀신은 쫓아놓으면 또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병이 치료를 받아도 또 때가 되면 돌아가셔요. 그렇죠? 돌아가시지, 때가 되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간다는 보정이 됩니까? 보정수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 믿다가 내일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 근거가 있는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이름, 영원한 이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복된 자로 인정되어져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이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왜 춤출 수밖에 없죠? 이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해외 선교 가다 보면요, 그 자국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어떤 때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은 줄을 쫙 서가 일일이 다 검사하는데 자국민들은 그저 석숙 들어가는 거죠. 왜요? 그들은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검사 철저히 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나라 쑥 바로 들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귀신이 항복한 거 맞다? 그거 아니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귀신 많이 쫓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알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바깥에 있었던 거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불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관계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말씀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이름 안으로 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거든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을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손바닥에 적은 것이 아니라 새겨놨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볼펜 처음 나와가지고, 야,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숙제요 손바닥에 신나게 적거든요. 구구단 몇 단 몇 번 적어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신나게 놀다 보면 다 지워져. 그럼 또 친구 찾아가는 거. 옛날에 휴대폰 있습니까? 친구 찾아가서 숙제 뭐 내주더냐고 물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아니야, 너희들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놓은 거래. 지워지지 않는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기 쉽습니다. 돈 5만 원 벌 곳에 15만 원, 20만 원 벌면 너무 좋아해. 복 받았다 그러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리고 눈으로 판단하기가 쉽고 육적인 것을 좋아해. 신령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정말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것을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에 가치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신령한 일에, 영적인 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때를 볼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때를,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주신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7, 80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 하느니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사놓은 것만 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1,000억 있어요. 안 놀라네, 1,000억 해도. 그럼 2,000억 있어요. 2,000억 통장에 가득 넣어놓고 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구게 됩니까? 내 것 아니죠. 정말 영혼 살리고 주의 일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진 것만큼, 하늘의 보화를 산 것만큼 내 것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영혼의 때에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물은 영혼의 때에 있는 거죠.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가죠. 그저 소망 중에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돌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하늘나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귀한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선택된 민족, 거룩한 민족, 성민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 주신 대답이 뭡니까? 하박국 4장 2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깊은 고민 속에 빠지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거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3장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적군들이 기마병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막 소리를 일으키면 오는 소리를 영적으로 듣습니다. 창자가 울컹거립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위안간에 우리의 소와 양들이었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다 아무것도 없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 하신다 그랬어요? 절구하리라. 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절구한다는 거죠. 귀한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당이에요. 전쟁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절구한다는 거죠. 318절 내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 기쁨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그렇지 못해서. 물론 그게 기쁨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 하나만 해도 충분히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늘에 기록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좋다고, 떡부리에서 좋다고 좋은 이름이 아니고 뭐 개똥이든 뭐 소똥이든 그런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귀한 이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맛보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기뻐할 이유를 가진 자들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니까. 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기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칩니다.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변치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향해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부릴 수가 없죠.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신앙생활 이제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쁨으로 해오셨다면 더 기쁨으로 확신 속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 소망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사랑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오고 있어요. 함께 진보하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의 돈으로, 황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한 하늘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고 예수의 권세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권세 가지고 이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눈을 뜨러 하늘 영광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 찬송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 사랑에 손잡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오는 세월 잡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보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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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것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성립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